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사리에 대해서 좀 잘 아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변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자칫 현혹될 수가 있는데 사리하고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살이가 안 나와가지고 그 뼈만 나오면 이 뼈를 갖다 주면 요즘은 굿으로 하나로 바꿔주잖아요. 굿으로 하나로. 네. 고온에 압축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답이 할 때 어떤 그 불의 온도, 이런, 그런 조화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건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처님 사리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사리, 공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리가. 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리 칭견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런 화두를 선문영성에 하나 있어요. 864치. 네, 선문영성, 동국에 나온 선문 7권. 7번에 나오는 864치 지고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지고. 지고는 뭐냐면 바지예요, 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거의 회상이 있던 어느 스님이 산 밑에 암자를 세우고 산지 몇 해가 지났다. 어느 날 상사가 스님을 시켜 바지 한 벌을 갖다 주게 했더니 암주가 말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바지가 있노라. 스님이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하니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왜 어머니가 낳아주기 전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는가? 그 스님이 다시 가서 그렇게 물으니 암주가 말을 못했다. 나중에 암주가 죽었는데 오색살이가 나오니 선사가 말했다. 설사 엿없음 4마리 나왔더라도 그때 한마디 일러 앞도 비고 뒤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읽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앞도 비고 뒤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여기를 제가 이제 바로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역경의 번역은 뭐냐? 복음에 빛낸 것만 하리요. 설사 예루살렘 4마리 나왔더라도 그때 한마디 일러 복음에 빛낸 것만 하리요.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한문 원문은 광전조리가 빛광자를 썼어요. 근데 빛광자를 쓰면 안 되고 빌광, 날일에 넓을 광자 쓰면 빌광, 비다는 뜻. 그러면 앞도 비고 뒤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이건 뭐겠어요?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져서 한 생각도 없는 경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운거선사가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신 거예요. 광전처로. 이렇게 딱, 이게 이런 걸 딱 보면 공부인을 낳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그 문장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무슨 고금에 빛내다니, 공부인이 무슨 이름을 빛내고 이런 것에 뭔 의미를 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응? 오직 공부죠, 공부. 공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려면, 앞도 비고 뒤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광전처로.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졌다는 그런 말을 광전저로 딱 4글자로 줄여놔버렸잖아요. 광전저로. 이런 말이 멋진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세상에 복음에 빚는 것 말을 이렇게 희한하게 해가지고 아마 이거 빛광자도 이거 바뀌었을 거 자기 마음대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한문 원문은 염송 한문으로 된 원문 염송에는 빌광자로 되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 수행자들이 이런 염송을 읽을 때 아주 어지러워. 네, 무슨 뜻인지 막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선사들 염과 송, 그것도 좀 어림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전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화두 원문만 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주가 바지를 갖다 주니까 나에게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바지가 있노라. 이래 해버리니까, 응? 원거 스님께서 그때 이제 그 갔던 스님이 답을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대가 왜 그때 그러면 어머니가 낳아주기 전에 무엇을 입었는가 하고 묻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이 스님이 또 가서 물은 거예요. 그렇게. 응? 어머니가 낳아주시기 전에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자 대답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다며 암주가. 아니, 죽고 나니까 오색 사리가 나왔는데 그 오색 사리를 보고 원고화상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 응? 응? 오색 사리가 설사 8섬 4마리 나왔더라도 그때 한마디 일러가지고 앞도 끊어지고 앞도 비고 뒤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이 말이거든요. 생각이 한 생각도 없는 것만 하리요 깨달은 것만 하리요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 8섬 4마리는 우리가 요즘 알아듣기 힘든데 한 섬이 보통 160kg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에 144kg라네요 요즘. 그러면 8섬 4마리라 그러면은 818, 84, 32. 1톤이 넘어 1톤. 살이 1톤이 말이 돼요? 살이 1톤이? 중국 사람들 말은 아무튼 과장하는 건 알아줘야 돼요. 그렇게 너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이 나왔더라도 한마디 일러서 앞 생각도 끊어지고 뒷 생각도 끊어진 것만 하리요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것만 하리요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광전전을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금강경 요약에서 말씀드렸던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참선을 해서 한 생각도 없는 그 경계에 들어가라고 이제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이.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력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한 중생도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다. 그래서 중생이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 왜냐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생각을 제도해서 돌이켜서 한 생각도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생을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성가곰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보살지 염염이 중생이야 요염체공자 도 중생이야 염기 공적자 실무중생 등멸도야.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염체공자 도 중생이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염기공적자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서 등멸도야 완전히 열반에 든다. 보살 지염염이 중생이야.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분명히 서산대사께서 성가구함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생각을 중생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이 금강경 중생을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응무소주 이생이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대라. 머무는 데가 없는 마음을 대라.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한 생각도 없는 마음을 대란 말이에요. 머무는 데가 임재스님 여기서 뭐라 임재스님 말씀하신 거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 그게 뭐예요? 한 생각도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무의돈이라는 것은 똑같죠. 깨달으신 분들 말씀은 다 똑같아요. 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저 뒷부분 가서 보살은 깨달으려는 사람은 일체법에 이와 같이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해서 불생법상 법상을 내지 마라. 법상 뭐겠어요? 한 생각 우리 생각을 내지 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취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야에 움직이지 마라. 상을 내지 말고 한 생각도 내지 말고 진여와 같게 해서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는 건 뭐? 한 생각도 내지 마란 말이에요. 응? 처음부터까지 한 생각도 내지 마란 말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없는 자에 들어가라는 것이고. 금강경에 해놓으신 말씀.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두에서 온 것인 말씀. 광전저루. 앞도 비고 뒤도 끊어져서. 무엇이? 생각이. 앞 생각, 앞도 비어 있어. 그러면 벌써 한 생각도 없다는 거고. 뒷생각은 끊어졌어. 그럼 한 생각도 안 난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은 다 똑같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째 좀 제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임재승의 무의도의 응무소주 이생의식, 불생법상, 광전저루.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 똑같잖아요. 다만 당신의 말로 해놓은 거죠. 그 선지식 그분의 말로 해놓은 것만 다르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 맛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그냥 불생법상 불취여상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부처님 당신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잖아요. 인재스님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 지금 응거스님 광전저루 앞도 비고 뒤도 끊어져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1800 공안이 다 터지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너무 말을 또 많이 했는가 몰라요. 이게 말을 많이 한 게 좋은 게 아닌데, 응? 조주스님 개아가리 닥치라고, 약산 스님께서 그렇게 법문하셨다 그러잖아요. 개아가리 닥쳐라. 말해서 알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주변에 어떤 큰 스님들을 열반에 드셨을 때 사리가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런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스님이 평소에 하셨던 법문, 그 법문에 정말 이 스님의 공부 경계가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럼 법문을 들어보면 이 스님이 공부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대신 내가 공부가 돼야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내 공부가 없는데 그 스님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옛날 선사선생님 법문 해놓은 거 보면은 그냥 공부인데 딱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광전저루 이거 빛광자가 아니고 빌광자로 써야 된다고 지금 바로 찾아내잖아요. 공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에 이거 빛광자로 쓰겠어요. 이거 분명히 그 염송 한문 원문을 보면 분명히 빌광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마 지금 이 번역한 사람이 아마 이게 빛광자를 고쳤을 거란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자기 경계가 그 공부가 안 돼가지고 못 본 것을 지 생각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 공부인들이 얼마나 어저께서 이런 걸 읽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좀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처님께서는 그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이신 여신열도 무량무수 무비염중생 신무중생 등열부자 그 다음에 불취여상 여여부동 불생법상 이렇게 이제 한 생각도 내지 말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시잖아요. 임재스님 무의도인 응거화상 광전저로. 근데 그 공부가 투철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까이야, 가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부처님 금강경에도 금강경에 글에 빠져버리고, 어? 임재스님 무의도니 해놓으면 또 무의도에 빠져가지고, 무의도니 뭔지도 모르고, 어? 광전적으로 해놓으면 또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빌광자를 빛광자로 바꿔놓으면 이게 어떤 애가 어떻게 되냐.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은 찾아내잖아요. 바로. 어? 이렇게, 이 공부가 이런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정영록에 보면 재미있는 개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 스님의 그 수산 스님이 해놓은 개개구 두 개가 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록 65치 수산 신부라는 제목이에요. 자, 설법 만송 스님이 설법하기를 타타사사 박박날락 도도골골 만만하나 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자, 말해보게. 이것은 무슨 말인가? 개개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르마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타타사사 박박날락 도도골골 만만하나 그냥 말이잖아요. 말이. 예, 어떻게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개구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수산 신부를 소개하기 전에 법문하신 거예요. 만송 선사가. 자, 본칙을 봅시다. 어떤 스님이 수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수산이 말했다.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끈다. 신부 기려 아가 견.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탄 나귀를 신부가 끌어야 어떻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이라 그러면. 그런데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끌어. 이 공부기를 이렇게 재밌게 일러놓으셨어요. 이거 잘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수산스님이 아주 재밌게 일러놓으셨어요. 야, 여기에 대한 송. 송은 천독 정각선사가 이제 하신 겁니다.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니 그 모습의 풍류가 자연스럽다. 우습거나 찡그림을 따라하는 육집 여인이야. 남들에게 취함만 더 보일 뿐 아름답지 못하네. 자,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니 그 모습의 풍류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그래놨어요. 좀 어색한 거예요, 지금이.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는 것은. 근데 공부인이 보기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된 기계꾸란 말이에요. 우습거나 찡그림을 따라하는 육집 여인이여 남들에게 취함만 더 보일 뿐 아름답지 못하네. 이제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런 비유예요. 자, 아주 재밌어요. 신부 기려 아가견.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네. 이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잘 외워두셨다가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수산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76집, 종영록 76집 수산의 3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설법 만송선사가 하신 거예요. 1구로 3구를 밝히고 3구로 1구를 밝힌다. 3과 1은 서로 교섭하지 않지만 분명 향상의 길이다. 자, 일러보게 어느 구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1구, 3구 뭐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뭐 말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명 향상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1구고 3구고. 본칙 수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제1구에서 알면 불조의 스승이 되고 제2구에서 알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제3구에서 알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한 스님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몇 번째 구에서 알았습니까?
수산이 말했다. 다리진 삼경의 시장을 뚫고 지나간다. 월락삼경 천시과 응? 다리진 삼경의 시장을 뚫고 지나간다. 시장은 성격이 뭐예요? 시장의 성격은 응? 시장 가면 어때요? 막 활기차죠? 어? 사람들이 북적이니까 활기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보시면 이 월락삼경 천시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공부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국어, 3국어 다 향상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구에서 알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만송상사가 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과부에게는 물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재밌게 이게 착어를 붙여놨어요. 과부에게는 물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는 놈이구나. 어? 옛날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한번 결혼하고 이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흠이 됐잖아요. 이혼남이.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돌싱녀, 돌싱남 뭐 아무 뭐 거리낌이 없잖아요. 응? 네, 시절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아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그게 뭔 흠이 되나요? 어? 뭐, 이혼했다고 무슨 뭐 어디,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반송 선사도 그렇게 착오를 해놓으신 거예요. 어? 과거에게는 물을 대지 않는 놈이라고 말하는 놈이구나. 삼교에서 알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알면 아는 것이지 무슨 구제를 못하고 하고 뒤가 있어요. 어? 삼구에서 알든 뭐 백구에서 알든 알면 아는 거잖아요. 알면 깨달은 것이지 무슨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게는 물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재밌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개꾼은 월락삼경 천시화란 말이에요. 다리진 삼경에 시장을 뚫고 지나간다. 이 수산 스님은 그 종영록에 이 두 칙이 올라와 있는데 다 개개꾸를 아주 잘 일러주셨어요. 이런 개개꾸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는 신부기려 아가견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월락삼경 천시과 다리진 삼경에 시장을 뚫고 지나간다. 응? 자, 몇 번째 구에 알았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월락삼경 천시관이라. 응?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신부기려 하가견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되겠구니까 우리 공부인들 한번 외우셔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